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회로 인생길도 유익합니다.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회로 인생길도 유익합니다. 금세 미국에 훌륭한 목회자 한 분이 있는데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설교가이신지 미국 국내 라디오 방송 1000개 그리고 전 세계 130개 텔레비전 방송에 매주마다 설교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분의 역작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가라는 책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의 책을 총정리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다 보면 우회로라고 하는 안내판을 만납니다. 지금 가려는 길이 공사나 사고로 위험하니 빠른 길에 해당하는 직선도로로 가지 말고 안전하게 샛길이나 외진 길로 돌아가라는 표지판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교통 신호등을 들고 옆길로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기도 하지요. 또 갑작스럽게 어떤 큰 공사 현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차까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앞길을 막고 옆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우회로는 기존의 루트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우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회로라고 하는 길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게도 하죠. 불안하게도 합니다. 과연 이 길이 맞나? 이 길로 계속 가도 괜찮나? 혹시 잘못 길을 들어선 건 아닌가? 약간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죠. 우회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싫고 불편해도 우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마련된 길입니다. 우회로는 기분 좋은 코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우회로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부흥회 갔을 때 제가 청년부 목사를 하면서 가르쳤던 제 후배 목사가 목사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집회를 오셨는데
어디 좋은 산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저 남쪽에 아주 산세가 좋고 그 계곡은 아주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낮 시간에 드라이브를 좀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간이 꽤 걸려서 그 산기슭에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입구에 표지판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디투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근데 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직진으로 산기슭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낭패를 당했습니다. 조금 들어가 보니까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고 헛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때때로 우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멀리 계신 분 집에 신방을 가거나 특별히 수련회를 갈 때 어떤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2차로 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팀이 있고 또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까지 기다렸다가 태우고 오는 관계로 후발팀으로 다음에 출발하는 차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일찍 출발한 차가 늦게 도착하고 늦게 출발한 차가 일찍 도착하는 현상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일찍 출발한 차는 가다가 뜻밖의 어떤 교통사고 현장을 맞이해서 거기서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차가 워낙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늦게 출발한 차는 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아니면 우회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따라서 샛길로 좀 멀리 돌아왔지만 막히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일찍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회로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유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우회로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쉽고 빠른 직진 인생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로 오랜 시간 걸리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넓고 편안한 고속도로 인생보다는 좁고 불편한 샛길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앞에 사진 참 실감나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직행 인생이 아닌 완행 인생 살아가게 하십니다. 서행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순탄대로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인생이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해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이 세상을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살게 하다가 천국으로 직행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아프고 병들어서 병원 다니는 우회로를 한참 거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참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직선도로로 일취월장 쫙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게 쉽게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이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말도 잘 듣고 그냥 단방에 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장수도 하고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눈물 콧물 쏟게 하고 가슴 아리하게 하고 그래서 우회 인생으로 이끄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딱 28 됐을 때 25살짜리 자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회로 인생이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늦지만은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속성의 성취보다는 안전한 숙성을 지향하십니다. 하나님은 better to best라고 하는 큰 그림의 복된 섭리로 내 인생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속성보다 숙성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회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부분의 길이 직선이 아니더라고요. 곡선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고 저 북방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야곱의 그 사닥다리 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비전을 하나님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우회로 인생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400년 만에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직선으로 인도하시면 석 달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지중해 연안 해변도로로 가면 곧바로 갑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해안도로 얼마나 참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나이 광야를 거쳐서 우회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으면 곧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직행해 주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수년의 우회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선교사입니까? 그는 로마 황실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로마로 직행시켜 주옵소서 작정하고 여러 차례 기도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소아시아 도시를 거쳐서 우회로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단순한 옛날 과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이런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해요. A delay is not a denial. 지연되는 것이지 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지금 잠깐 보류,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부하고 계시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경험도 주시고 좋지 않은 경험, 나쁜 경험도 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정답으로 정확하게 3단 논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현실들도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일사천리로 척척 풀리는 사람이 있고 새벽마다 나와서 작정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와서도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최상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세교우들 참 많이 오셨는데 지난 통일 블레싱 때 참 아름다운 축제였잖아요. 그날 사회를 진행하는 참회도 우리 통일민 참회이고 또 그날 나와서 간증한 우리 형제 김원희 형제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통일민 참회도 좀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고 여러 스토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원희 형제 그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길래 교회 와서 같이 밥 먹자고 밥 먹고 얘기를 듣는데 참 눈물겨운 많은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지 3년밖에 안 되는데도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자기 간증 여러분이 이번 8월달 아름다운 신문 15면에 가서 보시죠.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형제가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울컥했었어요. 지금도 우리 통일민들은 이 남한에 내려와서 사는데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에 곁길로 잠깐 좀 갔다 다시 올게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외 나가가지고 뭐 서양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인종차별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만큼 인종차별 많이 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단어부터도 다 인종차별해. 미국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일본 놈 다 놈자를 써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산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괄세합니다. 약간 하대해요. 북녘 땅에서 목숨 걸고 내려온 우리 통일민들을 우리는 얼마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협조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어를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표현상 어쩔 수 없는 단어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그 아주 좋지 않은 약간 그 표현상 아, 저 사람 탈북자야. 참 안 좋아요. 우리 북한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본인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액수가 엄청납니다. 코로나 이전 통계로 보면 1년에 우리 통일민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 200억이 넘어요. 통계상으로 200억이지 보고 안 된 돈으로 하면 수백억이 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스톱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중국 브로커들이 50%를 뛰어가도 보내요. 근데 지금은 한 40%를 브로커들이 먹고 요즘은 북한도 다 통신이 전화가 잘 되기 때문에 직접 가족들이 전화를 받고 네가 보내준 잘 받았다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김영자가 간증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고향에도 코로나가 그냥 쓸어버렸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어린애들하고 노인들하고 싹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이 있습니까? 무슨 치료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옛날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거든. 코로나가 쓸어버리니까 애들하고 노인들하고 싹 죽었는데 참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보낸 돈이 엄마한테 보내드린 돈이 효력이 있어서 엄마가 전화로 그 돈 받아가지고 약 사 먹고 해서 코로나를 이겨가지고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화로 네가 나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그 메시지.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고생시키고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려고 때때로 나로 하여금 우애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희생양이 돼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우애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큰 그림의 복된 섭리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너무너무 멋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요셉만큼 우애로 인생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의 삶은 훌륭한 서스펜스 소설이나 영화처럼 느껴지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그야말로 대하 드라마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에 의한 우애로 인생의 진면목을 대서사시로 엮어가요. 우리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인생 드라마는 그야말로 서스펜스 영화의 전개와 같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자란 행운아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큰 꿈을 품고 살죠. 그가 입은 색동저고리 옷처럼 화려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이복 형들로부터 시생과 미움의 질타의 대상이 되죠. 증오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외진 들판까지 온 이복 동생 요셉을 이참에 제거해버리기로 모략과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셈으로 구덩이에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형들은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가 던져진 구덩이가 황량한 들판에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 피력하는 암묵적 메시지가 뭐예요? 그가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과정에서 때때로 이런 절망 상태, 진퇴유곡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종류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면 초가에 놓이신 것 같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구덩이, 치명적인 질병의 구덩이, 인간관계에서 받은 많은 상처로 심사가 핍절되고 병든 영혼의 구덩이, 물 한 방울 넘는 사막의 구덩이와 같은 좌절과 절망 상태, 누구든지 당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우회로 코스를 살펴보면 우회로는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직선 고속도로로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옆길로, 샛길로, 좁은 길로, 울퉁불퉁한 길로, 비포장도로로 돌아가십시오.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나를 속여먹어가지고 뜻하지 않게 내가 졸지의 우회로 인생길을 택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우회로 인생을 걸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처한 상황이 물 한 방울 넘는 그런 구덩이와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결코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복된 섭리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멋진 꿈이 무산되는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은퇴도 못하겠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3년 내로 인생 끝날 확률이 65%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삭막한 사막에서도 중간중간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시듯이 자,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어떤 우회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암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우회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를 더 정비하면서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암 때문에가 아니라 암 덕분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고 있음을 부각합니다. 하나님의 멋진 시나리오가 그분의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6절 결말을 보십시오. 요셉 인생의 드라마 서론인 제1막의 피날레.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 드라마를 살펴보면 그의 삶은 이상하게 자꾸만 절망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불행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지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죠. 다시 또 이집트 사람에게 팔리죠. 계속 팔려가는 인생. 거기다가 오늘 거기까지 다루진 않겠지만은 감옥살이까지도 떨어지죠. 어떻게 이렇게 설상가상일까?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제국의 정계에 진출시키시려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회로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팔렸다가 이집트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집트 제국 왕실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왕실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려고 이집트 왕실 그 입구까지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임을 얻게 하시죠. 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서 장관 두 사람을 만나서 정계의 지도자들하고 인간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우애로 인생을 살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셔서 자기 가족 70명을 흉년 때에 이집트로 이민 초청하게 하시고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대번영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로 잠시 요셉을 우회로 인생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요셉 이야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직행 인생으로 잘 안 풀려갈까? 때로는 의문이 들고 불안이 감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어떤 우회로로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어떤 우회로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결코 절망의 계곡도 아니고 어두운 협곡도 아닌 줄로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그분의 복된 섭리라고 하는 큰 마스터 플랜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삭막한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완전 무결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모를 뿐이지 그분은 완벽한 시나리오로 내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우회로 인생께서 또 하나의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강조해 3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참 멋있죠.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 단어의 클로즈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따라합시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번 더 합시다.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한 그림을 그려줘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든지 팔려가든지 끌려가든지 감옥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이 장면을 아주 역력하게 강조하며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라고요? 그가 어떤 처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내 인생의 우의 길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어떤 험난한 길에 빠지고 아무리 악순환으로 꼬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악천후에서도 나로 하여금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사업의 현장 속에서 가게 운영, 회사 여러 가지 인맥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좀 순진하다 보니까 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너를 돌봐 주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은 또 한 번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도 내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악순환의 우애로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던제를 하나 가져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은 본질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무사태평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악천후에서도 결국은 유익되도록 내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세요.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주세요. 요셉은 그의 파란만장한 우애로 인생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의 대서사시 피날레잖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한 일을 꾸몄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대반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출발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레이트 리버절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 미로, 우회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악재가 낄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술술 착착 풀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자꾸 꼬일까? 애들도 그냥 금방 학교 들어가고 척척 취직하고 쉽게 결혼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더딜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입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해코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셉은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형들 보세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신임받고 내가 실력 쌓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갔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요셉은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라에게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배짱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사기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을 따라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사기당할 수 있고, 비록 내가 잘못해서 실수하고 문제는 내가 만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법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 아침 여유를 가집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 배후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회로 인생도 유익한 거예요.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안전한 거예요.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인생에 어떤 우회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악순환에서도 선순환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우회로는 여전히 유익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이나 힘든 과정에 우회로로 인도하시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우회로 인생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회로 인생은 우리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도록 해줍니다. 셋째, 우회로 인생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앞길로 직행하지 않고 옆길로 돌아가는 우회로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유익됩니다. 어떤 악천후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결국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간도 저는 복된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연하게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된 성사진을 바라보며 의연하게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게 하시고 너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주님, 거칠고 힘든 우회로 길이지만 여전히 내 손잡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자매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를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과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거칠은 광야길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삭막한 사막에서도 때때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듯이 내 인생의 어떤 우회로 악천후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악순환도 선순환으로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